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항상 잘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1장은 서론이었고 2장과 3장은 그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고요. 이제 그때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게 이제 4장과 5장 하늘의 예배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4장을 보면서 그 이해할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극심한 환난과 박해로 그 정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게 이제 4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5장은 뭐냐면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6장까지를 좀 중간까지를 볼 텐데요. 그래서 5장 자 1절을 한번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근데 두루마리에 안과 밖에, 그러니까 안 밖에 글이 막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7인으로 지금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도 그거를 떼어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안과 밖에 글들이 잔뜩 써져 있고 7인으로 지금 누구도 그걸 열지 못하게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두루마리는요 이렇게 한쪽에만 글이 기록되어 있죠. 양쪽으로 안과 밖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좀 특별한 겁니다.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여기는 분명히 요한이 보니까 환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과 밖에 글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확인할 수 없고 볼 수 없도록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계시가 되고 그 인이 떼어지기 전에는 누구도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에게만 그 환상이 보여진 게 아니고 구약의 어느 선지자에게도 그 환상이 보여졌어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겔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을 우리가 구약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면 풀 수 있죠. 그래서 에스겔 2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그 두루마리에는 그 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본 그 환상 속에도 두루마리가 있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팎에 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스겔의 환상을 아는 사람은 지금 두루마리 안팎에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인을 떼면 이 땅에 애곡하는 일이 재앙의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그 두루마리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주어졌는데
그걸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요한이 그걸 보면서요, 누구도 그 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아무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보겠지만 7 나팔하고요, 7 대접 재앙 있죠? 그거는 누가 시행을 하냐면 천사들이 시행합니다, 여러분. 7 나팔과 7 대접은 하늘의 천사들이 시행해요. 근데 오직 이 인은 누가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냐? 예수만이 떼십니다. 그 누구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3절 보세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랬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렇죠?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크게 나오는 다윗의 뿌리, 그건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지금 이 인을, 그 오른손에 있는 인을 떼어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시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머릿속으로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드디어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6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장부터 16장까지가 가장 좀 난해하다 그랬죠. 4개의 사이클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7인, 오늘 이제 볼 거고, 7 나팔, 7 표적, 7 대적, 그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6장을 이제 좀 보시면 예수님이 인을 이제 떼십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냐 보니까 활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활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칼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저울이 나왔다고 돼 있죠. 저울은 경제적인 어려움,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사망, 죽음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활이 나오고 칼이 나오고 저울, 경제적인 어려움, 기근이 오고, 그리고 사망이 오고 죽음이 와서 사람들을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을 떼니까 지금 어떤 일이 나는 거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고 그랬죠? 그 정말 지금 예수님이 인을 떼시니까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활이 오고 칼이 오고 저울, 경제적인 기근이 오고, 그리고 심지어 사망과 죽음이 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데, 오늘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건 5째 인이거든요. 본문에 보시면 5째 인을 뗐다 하면 6장 9절에, 근데 5째 인은 첫째 인부터 둘째, 셋째, 넷째 인까지 그 인을 뗀 것의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시겠어요?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뗀 것의 결과가 5째 인입니다. 자, 그게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까지 떼니까 그게 5째 인인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 결과,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를 떼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활이 오고 칼이 오고 저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 사망과 죽음이 그렇게 와서 진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죽임을. 그럼 왜 이들은 죽은 건가? 왜 이들은 죽임을 당했는가? 거기 앞에
그 죽임당한 영혼들을 꾸며주는 말을 잘 보세요.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죠?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가 정말 주님이십니다. 예? 우리 왕,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예수가 그분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가 아니고 활이 오고 칼이 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오고 또 사망이 와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당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정말 하나님이요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예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 인을 지금 누가 떼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 안 떼시면 애가와 재앙이 애곡하는 일들이 이 땅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 떼지 마십시오. 주님 인 떼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을 떼신 분은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을 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인을 떼신 것의 결과 지금 그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 박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장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보았죠? 교회 안에 계세요. 교회 사이에 계세요. 7별을 붙잡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지금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 붙잡고 있고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계신데 어떤 일이 나오고 있다고요? 고난과 정말 감당하기 힘든 핍박이 오고 박해 가운데 지금 성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예수님이 인을 뗐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데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요, 그냥 당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활이 오고 칼이 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와서 또 사망이 와서 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이 가진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냐 이게.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복음주의 안에서 해석하는 인정되어진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누구냐 하면 구약 때 죽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미티안 박해 때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해도 괜찮고요. 또 앞으로 미래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거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순교할 사람들입니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답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2단이네 뭐 3단이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저는 한 가지를 택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는 또 다른 방향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하나를 분명히 이제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 글이 지금 요한이 그죠?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향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글을 가장 먼저 제일 먼저 읽는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의 성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칼이 와서 경제적 어려움이 와서 또 사망이 와서 그들이 정말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은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죽은 순교당한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활이 오고 칼이 오고 경제적 기근이 오고 사망이 온 것은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분명히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미티안 박해를 그렇게 묵시문학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은 바로 그 당시에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던 성도들, 도미티안 박해로 순교했던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제 가장 먼저 제가 말씀드리냐면 요한이 그 앞부분에서 어떤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자, 그게 한번 보십시다. 1장 9절에 보면요.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이 같은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는데,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내가 반모섬에 있는데, 나와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지금 성도들이 있습니다 라고 6장 9절에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계시록 1장 2절에도 한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한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반모섬에 갇혀 있고 나와 동일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순교하고 죽임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죽은 성도들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도미티안 박해 때 순교한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사망은 도미티안 그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에 세 번째 인에 나오는 게 저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울이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도미티안 박해 당시에 정확한 물가를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문헌에 그렇게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렇게 됐잖아요. 6장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한되어, 그렇게 되어 있죠.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라.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 그게 뭐냐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일을 하면서 벌 수 있는 하루의 품삯. 그러니까 한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100불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밀한되, 한되란 것은 그 1리터를 말하는 거죠. 1리터 조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 한되 1리터에 100불이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물가가 비싼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그 도미티안 당시에 아주 비싼 8배 물가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정확한 그 당시의 물가를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9절을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했죠. 6장 9절에.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단 아래에 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카타콤에서 죽었어요. 감옥에서 죽었어요. 동굴에서 죽었어요. 길에서 묶여서 불에 태워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 아래에 그들의 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말 제단 아래에 피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그래서 구약을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보세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다음 보세요.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정말 제단 밑에 피를 쏟습니다. 자, 하나 더 보세요. 레위기 4장 4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자 보세요.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랬죠? 제단 밑에 보니까 피를 쏟아요. 제단 밑에 피를 쏟는데 이 제단 밑에 쏟는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여러분? 아무의 모든 짐승의 피를 제단 밑에 쏟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의 피만 제단 밑에, 제단 아래에 쏟는 거거든요. 제단 아래에는 그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그런 부유물들, 막 쓰레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두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단 아래에 그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부유물을 둔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죽임을 쓰레기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의 피만 제단 아래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제물로 받으신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시체를 막 밟고 지나갔어요. 쓰레기처럼 여러분 버려졌어요. 막 광야에, 산에, 감옥에 버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죽음을 쓰레기 취급하는 게 아니라 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죽음을 제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며 죽어갔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죽는 그 죽음의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이런 비참한 이해할 수 없는 이 죽음을 내가 지금 죽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빨리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이해할 수 없는 처참한 죽음을 당한, 그리하여 순교한 그들의 죽음의 의미를요, 그 당시에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죽음을 제물로 받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알잖아요.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물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물을 끌고 오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을 죽여요. 잡아요.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말은 온 그 제물의 뼈 마디마디를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제사장이 그 조각조각 낸 뼈 마디를 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 제물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 제물이 제단에서 드려지고 죽임을 당한 그 제물이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들을 죽였습니까? 로마가 죽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도미티안 박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로 보고 있다고요? 제사 드리는 걸로. 정말 하나님의 제단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제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고 제사 드리는 걸로, 제물 받으시는 걸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겠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면 회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누가 회복이 됩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로마가 도미티안 박해라는 명목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하는 그 성도들의 죽음을 제물로 받으시고 그 성도들을 죽이는 로마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건 계시록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보세요. 주전 586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침입을 당해서 무너졌어요.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그죠? 완전히 회파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이제 땅으로, 바벨론으로, 온 바깥 세상으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을 스바냐서 같은 데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다 회파되고 백성이 끌려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제물로 받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기 전에는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민족 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섬기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그곳에서 시너각, 하나님의 그 회당을 짓잖아요. 그래서 회당을 지으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그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찬송한 그거 아니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마치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누가 여러분 그것을 이해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제단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죽였죠. 우리가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우리가 비방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회복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가 제물이 되어 드려짐으로 우리가 회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정말 그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해되지도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말 고난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그들의 죽음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받으시고 그들을 죽인 로마를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막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막 핍박하고 할 때는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쟤들은 왜 죽는 거냐 이거죠. 도대체 쟤들 왜 죽느냐 했더니 쟤들은 도미티안이 신이 아니래. 아니 도미티안이 신이 아니지, 당연히 사람이지. 아니 근데 쟤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아니 도미티안이 신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모든 가지고 있는 걸 다 몰수당하고 자녀들이 죽고 감옥에 갇히고 저 경기장에서 옷을 발가벗기고 그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서 짐승의 밥이 되고 정말 길에서 불타 죽는 거야? 쟤들은 미쳤구나. 쟤들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요, 쟤들 정말 대단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들이요, 이제 박해가 끝납니다. 도미티안이 이제 죽으면서 박해가 끝나요. 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다 죽고 배교하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믿음을 다 떠납니다. 교회는 정말 이제 다 쪼그라들고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100년대로 AD 100년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문헌에 따르면요, 로마는요 성적으로 아주 그냥 음란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그 AD 100년 무렵에는 로마에 처녀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하고 음란한 그런 아주 극치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 로마 법에 따르면 그렇답니다. 찾아보니까 법적으로 결혼한 그 남자가, 그죠?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버지는 내가 이 아이를 죽일 건가 살릴 건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8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이 아이가 내 애인지를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그 당시에 로마는 성적으로 아주 음란하고 타락해 있었다 이거죠. 근데 로마 제국에 소문이 납니다. 아니야, 처녀 있댄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딸들이라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딸들은, 그러니까 왜냐면 쟤들은 그걸 정말 로마 사람들은 그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쟤들은 미쳤어. 쟤들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게. 쟤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막 죽어. 예수면 깜빡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딸들은 정말 처녀구나. 온 로마 세상이 다 음란한 타락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다라는 그걸 정말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AD 100년 때부터요, 로마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딸들을 자기 며느리 삼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녀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엄마가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AD 200년이 지나자 로마의 왕족들과 귀족들은요 거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 엄마 기독교 그 그리스도인들 딸들이 며느리가 됐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다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AD 300년이 지나자 로마는 기독교를 공식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13년에 그죠? 완전히 로마가 그리스도를 인정하잖아요. 공식 인정하잖아요. 어떤 학자들은요, 그 시작을 어디서 보냐면 바로 도미티안 박해 때부터 보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몇십 년에 걸쳐서 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다 정말 교회가 끝나고 그냥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그냥 믿음 지키는 게 소용도 없고 다 죽어버린 마치 패배자요 실패자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들의 순교를 그들의 죽음을 제물로 받으시고는 로마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이 없으면 회복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요, 없는 겁니다. 생명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과연 누가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을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도미티안 박해 때 죽어간 그 성도들은 자신들의 죽음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겠습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죽어갔을 겁니다. 예. 그런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심으로 그들의 죽음을 제물로 받으시고 로마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선하신 뜻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당하는 고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가난, 내가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과 정말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거절,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그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정말 예수 믿는 참된 예수의 증인된 삶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정말 기도하심으로 2024년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더라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정말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햇빛을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하나님 그냥 쓰레기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임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2024년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 살아내는 햇빛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